다시 한번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세상 이야기를 듣듯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야기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림으로 사상두각, 모래 위에 쌓는 성이 되었던 적이 참 많이 있는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마다 청참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을 실천하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산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외면했던 것을. 부모님을 학대합니다. 늙은 부모님을 학대하면서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많이 드리면 얼마든지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런가 하면 부모조차도 함부로 대하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어요. 긍휼히 여겨라. 긍휼이 메말라버린 그 시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긍휼히 여겨야 행복한 사람이지, 율법을 지키느라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세상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지.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긍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 다함이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흠투성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하실 때 나타나는 성품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기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없이 심오한 차원이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피조물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이런 사실 하나하나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장사 지낸 바 됐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나? 이런 긍휼하심이 어디 있겠냐? 우리는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값없이 거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값없이 거저 그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이기적인 사회 아닙니까?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님처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한두 번 긍휼히 여기는 거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난 척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긍휼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있어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진멸되고 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날마다 그 긍휼을 베푸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버려두면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데 영원 전에 우리를 아시고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긍휼 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우리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다 마음이 내켜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죄인들에게, 영원히 멸망할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서 부어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그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불쌍히 여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는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게.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하고 놀랍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생명 싸개에 싸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셔서 앉아있는 거죠. 시편 103편을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한한 긍휼을 경험하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으니 이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고 고생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엉뚱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잖아요. 다 낭비하잖아요.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들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는 이 양들을 보시라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아, 저 사람은 너무 부럽다. 내가 없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리 우르륵 저리 우르륵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 보시잖아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은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고대 광실의 산들 뭐 하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고 남들보다 몇 년 더 산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100년이 아니라 500년을 산들 마지막 영혼을 보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걸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도, 죽은 사람 말하는 거죠. 영혼을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도 그렇게 통곡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기 우리 마을에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들면 그때 제 신일교회 갈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잠정적인 신일교회 교인 맞아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모르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안타깝게 여기라.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말이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 장애우들, 세상에 버림받고 천대받는 이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요, 나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나병 환자는 멀쩡한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가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그런 하소연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나인성이라는 성을 지나가시는데 외동 아들 하나가 이게 무슨 이유인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 과부가 된 엄마가 외동 아들의 그 관을 붙들고 그냥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관 위에 손을 올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서 다시 그 과부의 엄마의 품에 안겨줍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돌아보시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나의 그 작은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안에 자비와 양선과 온유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을 용서하는,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저런다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진리를 앞에 두고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랍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치면 안 됩니다. 저는 철없을 때 우리 아이들 모른다고 야단을 쳤어요. 모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안 가르친 부모가 잘못이지. 어느 날 저걸 깨닫고는 내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모르면 가르쳐주면 됩니다. 우리 주님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몰라가지고 하는데 막 화내고 그러면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할 줄 아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눈이 어두운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몰랐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믿겠느냐고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시다가 그 33살 청년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이거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진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의 긍휼을 받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가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지금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진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서도 긍휼을 베푼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것은 아무리 받아도 받는 사람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1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 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그 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예수를 믿게 돼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요,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거였어요.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니, 17살짜리가 뭘 그렇게 더럽다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가 어려서 살아왔던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죄는 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개벽이 됐더라고요. 새들이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 참새가 막 짹짹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던지 아무리 많이 배웠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것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너무 마음속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들려줬어요. 내가 만난 나 예수님 만나고 삶이 이런 것인 걸 깨달았다. 참, 이게요, 그때 제가 어느 날 그때의 생각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나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죄를 생각할, 그게 가끔은 있죠. 그러나 이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저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자 그 죄가 생각나.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아,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이건 내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하면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는 그 사람도 힘이 되고 감사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긍휼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까? 아, 나는 지금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매 순간 긍휼이 필요하지만 첫 번째 우리는 값없이 거저 긍휼하심을 은혜로 받았어요.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값없이 거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값없이 거저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값없이 거저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이제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도 이웃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빚진 사람 이야기를 하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 왕이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자기 동료를 만나가지고는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갚을 게 없다고 하니까 그만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왕이 듣죠. 그리고 다시 그를 불러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입고도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긍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라는 게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거든요. 비우고 채우고지 채워진 그 위에 또 채워지고 이런 건 없어요. 비울 때 다시 채워지고 비울 때 채워지고,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때 그때 이웃을 한번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보시라고. 그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저런 일로 힘든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싸매고 그냥 어떻게 할까. 근데 누가 와서 그러더래요. 너 저기 시골에, 전라도 어디 시골에 가서 부흥회 가지 않겠느냐. 거기는 누구 강사가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그냥 현수막 내걸고 막 좋아하는데 부흥회 하지 않게. 그래가지고 그 진도로 막 또 그 강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부흥회를 3일씩 인도하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시골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면 자기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 큰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통 큰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손가락이 꼽을 만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 수도 없이 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나만 아니라 이걸 벗어나서 다른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일교회 가족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헤아려 봐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마 약속하신 이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로서 긍휼히 여기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다 찬양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주님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우리 두 팔을 벌리고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여러분,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2주 동안 2월